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 대독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잘 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소원함이 달라요. 우리에게는 인격이라는 지정의가 있듯이 그 원함이 이성적인 사람의 원함과 의지적인 사람의 원함과 감성적인 사람의 원함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원함과 정력적인 사람의 원함 그리고 의지적인 사람의 마음의 원함들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끔 그런 간증을 하지요. 한 20대 초반 된 청년이 자기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소매치기가 됐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어쩔 수 없이 소매치기를 하다 보니 그것이 첫 번 전과가 되고 두 번 전과가 되고 세 번 전과가 되니 그 범죄로 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있다가 나와요. 그러니 그 감옥 생활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나는 다시는 여기 오지 않으리다.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각오하며 감옥 생활, 수감 생활을 다 마치고 드디어 자신 있게 자기 죄를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옥생활을 했더니 주머니에 자기의 수고의 돈도 있어요. 내가 이제는 두 번 다신 여기는 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는 새로운 생활을 하리라. 이런 결단을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아무도 그 결단과 각오를 막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버스를 타고 자기가 돌아갈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나가는 차 속에서 나무를 보며 지나가는 집들을 보며 얼마나 좋은 꿈을 그리고 있었겠어요. 얼마 가더니 갑자기 그 버스 안에서 한 여인의 초롱초롱한 소리가 들립니다. 소매치기야! 누가 내 돈 훔쳐갔어요? 누군지 이거 잡아야 돼요! 그리고 소리가 나요. 응?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가던 이 청년은 아니 이게 누구야 도대체가? 누가 이런 짓을 해? 이 버스는 경찰서에 딱 섰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누군가 소매치기를 차 안에서 했으니 범인은 차에 있을 것이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소매치기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구두를 뒤지고 있어요. 이 청년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과 각오 속에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결백함 속에 그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왜 자기는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 차례가 왔어요. 그리고 뒤지더니 한쪽 주머니에는 분명히 내 돈인데 다른 주머니에는 남의 거가 나와요. 이게 누구 것이냐? 그 여인이 잊어먹은 돈입니다. 그 물증 앞에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가. 누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자기는 한 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물증이 내게서 나왔으니 어떡해.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오던 그가 다시금 그 죄에 매여 감옥으로 갈 환경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이 도대체가 이거? 나는 확실히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으니, 내가 이런 처지에 처졌으니 나는 더 이상 안 하리라 하고 작정했건만, 도대체 이 몇 시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안 하리라고 작정했던 일을 벌인 놈이 도대체 누구요? 도대체가 누구요? 그리고 수감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리라 했던 이 청년을 다시금 감옥에 가둬버려. 응?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왜?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는 싸움이 이런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임금된 마귀 세던 귀신과의 싸움인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에 이길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 싸움에. 응? 이런 싸움을 어떻게 해봐? 이런 싸움. 응? 이런 싸움을 무슨 수로 해봐요, 무슨 수로. 여러분,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순간 말씀을 들을 때는, 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배하고 살아야 되겠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나가는 순간 누가 나를 그렇게 장악해 버릴까? 응? 여러분 듣는 순간 얼마나 결단과 각오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가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미안해요. 그 청년은 그래도 아마 그래도 몇 시간은 지났겠지. 근데 우리는 벗어나는 순간, 그 순간 내게서 그 생각을 뺏어가는 놈이 누구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생각을 뺏어가는 놈이 누구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뺏어가는 놈이 누구죠? 아이, 목사님 듣고 보니까 그랬는데요. 나가 보니까 세상이 안 그래. 도대체 이렇게 주장하고 여기에 함정에 빠뜨리는 놈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내 의지적인, 감성적인, 이성적인 거라고 비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자기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고 자녀들을 가난에 몰아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어려움 속에 함정에 빠뜨려버린, 도박에 중독된 사람, 술에 중독된 사람, 자기도 모르게 잡기에 중독된 사람, 몰라서 그러나요? 아니 어쩌다가 내 이런 행위가 내 가정을 이렇게 파탄시켰지? 내 자녀가 이렇게 됐네? 내 가정이 이렇게 됐네? 알잖아요. 그런데도 작심하고 각오 결단했는데 작심삼일이 돼요. 작심삼일. 이 손모가지고 안 되니 내가 이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라. 잘라버리고 손이 댕강댕강 잘려나가도 그 속에 있는 망하게 하는 이 본질이 해결이 안 돼. 된다고 얘기합니까? 안 되잖아요, 도대체가. 안 되잖아요. 응? 이런 싸움 어떻게 해봐, 이런 싸움. 응? 그래도 나는 내가 가진 멘탈이 내가 강하고 내가 멘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니 나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는 해. 그런데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환경 앞에는 안 되잖아. 응? 그 상황 앞에는 못 해보잖아.
아담이 멘탈이 없어서 무너졌어? 하와가 멘탈이 약해서 무너졌어?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이요, 인류의 어머니인 하와도 아담도 정복할 권세가 있으며 다스릴 권세가 있으며 지배할 권세가 있으며 주인 노릇하시는 충분한 힘이 있어도 왜 넘어져? 그 영적인 싸움의 실체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알아도 넘어져. 알아도. 하와도 알았잖아요. 뱀이란 놈은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놈이다. 몰라서 넘어졌습니까? 몰라서. 목사님, 그게 아니라 물을 먹었더니 거기에 독이 있어서 내가 모르고 먹었더니 죽더라고요. 모르고 먹든 알고 먹든 독이 들은 물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왜 먹어? 왜 먹어? 인류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독버섯을 압니까? 인류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독나무를 알게, 이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먹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와도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뱀이란 놈은 이런 놈이다, 알잖아요. 신기하게 압니다. 신기하게. 응? 산 생활하는 사람들, 자기가 산에서 생활한 것도 얼마 안 돼. 그런데도 혹시나 하고 입을 이렇게 대보니 대는 순간 갑자기 브르르 반응해. 아, 이건 안 좋은 건가 보다. 알아요. 알아요. 이건 나무가 이상하게 생겼네 하고 지나가다가 산에다가 빗대고, 아, 이거는 옴나무인가 보다. 알아요. 신기하게 압니다. 응? 무조건 그냥 가서 이거는 열매니까 내가 먹어야 되고 이것은 좋으니까 절대 안 그러더라고.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무슨 있어도 나 지키게 만드셨어. 나 보존하게 만드셨다니까. 그러니 성경도 그러잖아요. 아담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거 네가 입으로 다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찌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응? 하나님이 선악과만 얘기했겠어요? 응? 에덴에 쫓겨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응? 양을 죽여 양의 옷으로 가리게 하고 그냥 내보냈겠어요? 응? 아담 보고는 너는 땀을 흘려야 되며 너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거로 끝났겠어요? 지혜 주시니가, 지식 주시니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주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이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설교 중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수단 방법은 땜빵이다, 땜질이다, 땜질. 이거 한번 갖다가 붙인 것 같은데 또 빵꾸나 붙였더니 또 문제가 생겨. 그러나 그 어떤 문제도 본질적인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인 주님이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그걸 알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내 인생을 땜질하며 살아요. 임시 방편으로 보세요.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냥 내가 앞으로 갑니다. 누가 나를 맡겠습니까? 갔더니 벽이네. 아니 어쩌다가 여기 벽이 있어. 벽 앞에는 대책 없잖아. 벽 앞에는. 그러나 그렇다고 벽 앞에 매여 있습니까? 어쨌든 찾아가지고 갈 길을 찾아가는 인간의 수단 방법 보세요. 수단 방법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그 수단 방법이 영적인 요구 앞에, 죄의 요구라는 사망 앞에 인생의 그 어떤 수단 방법이, 인생의 그 어떤 과학의 힘이, 인생이 가진 그 어떤 지식의 힘이,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지혜와 수많은 노력과 열심히 이 사망이라는 힘을 해봅니까? 응? 해봅니까? 못 해봐요. 어떻게 해봐요? 왜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죄의 시작선 사망이라는 영적인 요구 앞에 어느 누가 그 영적인 요구 앞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응? 이게 그냥 우리 육체의 요구인 줄 아십니까?
이게 세상의 욕인 줄 아십니까? 주의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는 즉시 너는 정령 죽으리라는 영적인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월 앞에 나는 매인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요구 앞에, 환경 앞에 내가 죽임당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질병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서 오래 살았더니 기력이 없어서 결국은 내가 자연사합니다라고 이 세상이라는 이 스케줄에다가 세상의 제도권에다가 나를 갖다 놔. 그리고서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홍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폼페이 화산이 떠졌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유황불에 타 죽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병들어 죽었습니다. 수많은 이유 속에 죽었다는 이 육의 소리만 듣지 영적인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들려지기나 합니까? 이게 수용이 되기나 합니까? 이게 인정이라도 됩니까? 그래서 오늘도 기도 중에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 속에 그러잖아요. 물 위를 걷는 자. 아니 이 꼬무 어둠 속에 누가 배로 걸어와. 근데 그분이 주님이요. 그래 남들 너 없이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누구냐? 근데 우리와 함께할 주님인 건 맞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하는 말씀 보세요. 주시어든 내게 오라 하세요. 주님이시어든 내게 오라 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드디어 네가 내가 물 위에 걷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는구나. 그러자 그 요구 앞에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베드로 외에 다른 사람들이 걸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말하게 하시니까, 인정하게 하시니까, 수용하게 하시니까 베드로 보고 오라 하니 그도 물 위를 걷는 자가 되버려요. 물 위를 걷는 자가, 물 위를 걷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 앞에 대책 없이 열중셔해버립니다. 무장 해제돼 버립니다. 그런데도 주의 말씀을 수용하고 주의 감동을 수용하고 주의 뜻을 자격으로 여기는 10몇 살 된 소년 다윗에게 그래 내가 너의 말처럼 하겠다. 어떻게 해요? 골리앗 너는 창과 칼과 단검의 장수로 너는 칼을 들고 나오느냐? 너는 창을 들고 단검을 들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로 나가노라. 그 말을 이루어 주신 이가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나갈 겁니까? 그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지식 앞에 여러분들도 자연사라는 질병이라는 홍해라는 그리고 홍수라는 일상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일치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그러다가 그저 영적인 것은 죽는 건 어쩔 수 없으니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놈의 요구대로 세상의 요구대로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성경도 사람은 한 번은 죽는데 그러나 죽음 후에만 반드시 말씀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있으리라. 인정 안 하잖아. 인정 안 하잖아. 죽음은 끝난대. 그러면서도 죽음은 좋은 데 가려고 기도해요. 그래도 내가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좋은 데 가고 싶어요. 내가 어쩌다가 세상 앞에서 내가 범죄한 놈이 되고 내가 잘못한 놈이 되고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이 됐지만 그래도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그래서 윤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도 좋은 데는 가고 싶은가 봐.
그저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도 영적인 얘기 들으면 아주 그냥 갑자기 막 무슨 종기라도 나듯이 그냥 오미 듯이 막 손살에 턴듯이 그냥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 요구대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성령으로 사세요. 아주 손사래를 떨어.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응?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 그러고 어떻게 성령으로 사냐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만 하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어떻게? 왜 그래요? 응? 우리의 본질이 여러분 이놈의 육입니까? 흙입니까?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으신 마지막 단계가 이걸 주고 싶어서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다 같이 아담 영적 존재다.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나 내 생기를 집어넣은 생명이 됐으니 너는 영에 속한 사람이요 너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아? 왜 그렇게 안 살아?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아주 손사래를 떱니다. 응? 그렇게 살면 무슨 구속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인생에 사는 것이 즐거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이? 왜 주일날 예배 가는 거 이렇게 좋은 세상에 가서 캠핑이나 하고 뭐나 하고 그렇게 막 얼마나 좋아?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은데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요? 보이지요? 좋으시겠습니다. 말년에 이렇게 그럼요. 내가 그러려고 고생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아주 투잡 가지고 아침에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일하고 여기가 겨울이면 저기 가서 다시금 여름에 가서 일하고 열심히 뛰어서 제가 말년에 이런 삶을 삽니다. 왜 고생했더니 이런 삶을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려고 했죠. 근데 혹시 언제 죽을지 알아요? 그건 나도 몰라요. 건강하면 살 만큼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해볼 수 없는 자연 앞에, 해볼 수 없는 사고 앞에, 예, 20년 전에 뉴욕 맨하탄 거리에 쌍둥이 빌딩이, 무역센터라는 쌍둥이 빌딩이 세계의 무역의 중심인 이 건물 안에 컴퓨터와 수많은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의 무역을 관장하던 이 무역센터 건물이 9월 11일 날 테러를 주장한 그들에 의해서 무너지리라고 누가 알았어? 누가 예견이나 했어? 응? 거기에 누가 가 있으리라고 누가 점이나 쳤어? 응? 갑자기 비행기 2대가 건물에 부딪히더니 그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응? 성경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누구만이 알 지식을 말했냐? 하나님만이. 창세기 6장에 인류가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음을 말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 이것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육과 함께 영혼을 완전히 죽이려는 이 죄의 싹이라는 사망의 영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선포하신 분은 주님이요. 흙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는 줄 아지 주님이? 이놈의 육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응?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진 육체를 말함이 아니요. 너희 육신의 때에 너희 생각이 너를 지배하는 그 실제가 너희 육신의 때에 너희 계획이 너를 지배하는 그 육신의 몸뚱아리 속에서 왜 너는 네 영혼의 외침의 소리를 너는 듣지 않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안일하게 이게 죽음은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홍수로 죽었습니다. 자신 있게 받아들이면서. 나는 자연사했습니다. 자신 있게 받아들이면서. 나는 질병에 내가 해볼 수 없는 암병에 죽었어요. 저도 해봤어요. 수술도 해보고 했지만 전이라도 죽었어요. 어쨌든 죽음 앞에는 자신 있게 받아들이면서 이 육체의 주장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살아야 70년, 80년, 길게 살아야 100년, 120년, 인생의 수고를 과거로 올려서 150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난 인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의 영원함에 대한 그 시간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게 누구 겁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내 거요.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네가 아니라 지금 네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네 거야. 영혼이 100년 사는 요놈이 내 거냐? 죽으면 흑되는데 누가 내 거요 도대체가? 무엇이 내 거요 도대체가? 응? 그런데도 요놈 앞에 내 거라고 아둥바둥 여기에 매이고 살아가다가 여기에 속이게 하는 놈이 누구요 도대체가? 응? 여기에 속이게 하는 놈이 누구요 도대체가? 응? 네 생각이 네 거니? 네 생각이 대단하다. 네 의지가 네 거니? 네 의지가 대단하다. 예배 시작에 이 소매치기 청년 얘기하잖아. 네 의지가 네 거는 너를 지킬 것이다. 네 생각이 너를 지킬 것이다. 너의 감정이 지킬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던 나를 지킴이 어디 가버렸어? 도대체 누가 한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내 결단 각오를 무너뜨리고 다시금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벗어날 수 없는 함정에 집어넣는 놈이 도대체가 누구냐 이거야 도대체가. 응? 근데 그런 실체를 여러분이 안 들 답이 있어? 그런 실체를 안 들 대책이 있어? 그런 실체를 방법을 찾은들 해결할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안 믿어? 그런데도 신앙생활 지멋대로 해? 응?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네 생각대로 해? 믿음 생활을 네 의지대로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동영상이 보는 횟수는 별거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은 이미 선포되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보는 것만큼 믿음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듣는 것만큼 믿음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듣고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 수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 다윗이 인정하니 골리앗이 자기 눈앞에서 자빠져 버려. 응? 인정하는 순간 무리를 걷는 자가 내가 돼버려.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자는 홍해 앞에서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수용되는 저에게는 홍해가 갈라주는 홍해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굽의 바로의 마지막 남은 군대가 그들이 홍해 앞에 수정돼 버리고 말어. 오늘날에 나와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왜 세상이 돼야 됩니까? 오늘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지거든. 나와 여러분이 거룩한 주님의 성도라고 믿어지거든. 이 세상의 말을 듣고 가는 사람 되지 말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믿고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여러분이 들을 소리,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했으니 생명의 주 예수로 내가 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로 살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결단할 때 그분이 내게서 나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마귀가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마. 사단이 나를 지배하게 내비두지 말라는.
이런 소리를 송 목사가 어떻게 자신 있게 해요? 예? 이게 여러분은 제가 하는 소리를 들어요. 오늘도 기도 중에 경험해서 집사님 하는 소리요. 여기도 두 부류가 앉아 있어. 드러나서 깡패 같은 놈들 앉아 있기도 해. 나는 깡패입니다 하고 앉아 있는 놈들이 있어. 나는 도둑놈이다 하고 앉아 있는 놈들이 있어. 나는 살인하는 놈이다. 나는 마귀니까 마귀입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앉아 있는 놈도 있어. 그러나 또 다른 무리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주 귀하고 귀한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도 있어. 이리에 탈을 쓴 양처럼 선함을 위장한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미안해요. 나는 깡패입니다 하는 놈만이 깡패입니까? 나는 도둑놈이다 하는 놈만이 도둑놈입니까? 선한 것처럼 위장하고 앉아있고 의로운 것처럼 앉아있고 거룩한 것처럼 앉아있는 그 본질은 도대체 뭐유 그럼? 뭐유 도대체가? 그놈은 도대체 본질이 뭐유?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나 속이 아니면, 마음으로는 성령을 말하나 속이 아니면 도대체 그놈은 누구요 도대체가? 응?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나 속이 아니면 그놈의 본질은 도대체 뭐요? 응? 그런데도 여러분은 겉만 보고 당신은 예수입니다 할 자신 있어? 속이 보이는데, 속이 보이는데, 속이 보이는데. 응? 여러분의 지식이 여기에 독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야, 감히 저기다가 누가 독을 닦겠어? 그러나 독이 있으면 알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신 있게 먹을 사람이 있어요? 이야, 독이 들어있지 않는 것 같은데 독이 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에 독이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만약에 지식이 여기 독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는 순간 이거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 그럴듯한 모습 속에 거기에 의가 있는 줄 알아. 거기에 의 없는 거 알잖아. 세상에 지식에 의가 있습니까? 세상에 선함에 의가 있어요? 세상에 거룩함에 의가 있습니까?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성경도 말한다. 내가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절대로 주지 않았대. 그 예수가 어디 예수냐? 나사렛의 예수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래. 왜 다른 예수를 쫓아가 못 되네? 응? 거룩을 빙자한 놈 속에 생명이 있어? 의를 빙자한 놈 속에 진리 있냐 이거요. 응?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하면서도 내가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면, 내가 믿고 행하는 것이 악이라면 그 결국은 악의 대가요. 그 결국은 악함의 대가요. 그 결국은 계획의 대가대로, 인류는 자기의 계획의 대가대로 홍수에 죽었어. 인류는 자기의 생각의 대가대로 홍수에 죽었어. 그렇게 아라산 꼭대기에 살 길을 만들어 놨어도 그게 안 보이니 어떡해? 안 보이니. 여러분 미안해요. 지금도 여러분 뻔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면서도 자기 안에, 내 심령 안에 있는 성령의 문을 닫아버리고 사니 어떻게 그거? 어떻게 그거? 어? 아니라고 할 자신 있어? 아니라고? 응? 도대체 당신은 누가 말하는 성령과 사는 거예요? 응? 응? 혹여나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부탁이니 세상이 말하는 지식의 성령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말하는 소리로 사세요. 주님이 말하는 소리로. 응? 당신이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뭐요?
정녕 나와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현재성에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들을 준비가.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매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듣는 줄 아십니까? 그는 주님 앞에서 자기 매인 것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수용했어요. 시작부터 아브라함아, 네 본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매인 발을 하나씩 버려라. 매인 발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인정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말씀 앞에서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거. 아들을 얻으려는 약속 앞에 자기의 양자도 버려버려. 아들을 얻으려는 약속 앞에 하갈이라는 사라의 몸종을 통해 얻은 아들도 버려버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한 게 있어? 뭐 하나라도 버린 게 있어? 뭐 하나라도 버린 게 있어? 아까워가지고 가서 누가 안 가져갔나 CCTV 틀어놓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거 귀한데 누가 가져가면 안 되지. 가져가기만 해봐라. 내가 쫓아가야 다시 가져오지.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의에 있을 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자랑거리. 히브리인인 것도 자랑거리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속인 것도 자랑거리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자랑거리였습니다. 공회원이 된 것도 자랑거리였어요. 다섯 지방에 태어나 아버지가 가진 시민권으로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공부하여 가말리엘 수하의 수제자가 된 것도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수치와 모욕으로 여겼던, 어리석게 여겼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자기에게 수용이 되는 순간 그 자랑거리가 어느 순간에 분토와 같이 버려져 버려져. 무슨 수로 버려? 무슨 수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논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과학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이치가 아니고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 세상이 창조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빛이 있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천지 만물이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니 오늘도 내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오늘도 그 능력으로 이 종이 말하고 있으며,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으며, 나와 여러분이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사는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왜 과학에다가 비교해? 왜 세상의 이치에다가 비교하십니까? 왜 세상의 순리에다가 비교하십니까? 과학과 비교하면 믿음이 됩니까? 이 세상의 이치하고 비교되면 이치가 말하니 하나님의 이치가 내게 이해되니 나도 믿어진다. 이치 가지고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응? 이 세상의 순리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치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H2O라는 수소 2분자와 산소 1분자가 된 물이 된다. 이런 과학적인 사고의 기능이 하나님이 내게 믿어질 것 같아요. 위선적인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할 건 다 했으니 이제부터는 신의 영역이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마지막에서 안 되니 니들 생각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내놓았던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수고의 결국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이 너희 수고의 노력을 수용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지해 주는 수용자가 돼야 되냐?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내 생각을 수용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고 내 의지를 수용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 기도도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면 알아서 해! 나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거야! 왜 하나님을 나의 뜻을 수용하는 억지 주장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내게 그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러면 안 되지? 내 천국 가게 해야지. 나 지옥 가면 안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버르장머리가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 어디서? 도대체 무슨 놈의 대포가 대단하면 하나님 보고 왜 하나님은 내 소리를 안 듣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는 소리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을 뻔히 알면서도 모세야! 우리가 죽을 장기가 없어서 홍해 앞에 갖다 놓았냐? 거리낌이라고 없습니다. 거리낌이라고. 거기에 무슨 창피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실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지라도 그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만의 생각에 충실한 그 충실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출애굽의 현장에서 봤건만 고센 땅을 구분시키고 아주 바로의 왕이 자기의 모든 의지를 다 열어서 제발 가라. 이제는 제발 좀 네 백성 가지고 너희 시댁에 재배 예사하러 가라고 수용하게 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홍해라는 사건 앞에 말하는 그들의 소리 속에 어디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주님의 그런 출애굽을 이루어내고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축복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의 진정에 대한 그런 심정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저 홍해라는 사건 앞에 자기의 감정과 의지에 충실하여 아주 너나 나도 자기 감정을 무슨 내가 여기서 소리 안 지르면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무슨 자기의 정서순환을 하는지 그동안 삶에 맺힌 한을 400년 동안 맺힌 한을 거기서 풀고 싶어서 그랬는지 이제 자유를 찾았으니 내가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소리가 홍해 앞에 한 소리 들어봐요. 모세야, 우리가 죽을 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이라느냐? 자신 있게 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 생각은 어디 있어?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움은 어디 있어? 응?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나니 오늘도 이 예배가 나 때문에 드리지 마. 나 자신 때문에 드리지 마. 이놈의 육체가 아니라 네가 무시하는 영혼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 앞에 예수를 통해 은혜 입은 자들이 예수 앞에 주님이 왜 저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저런 모진 죄를 져야 되냐고 눈물을 흘려.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저분들은 내가 죽을 자리에서 벗어났는데,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내가 살았는데, 내가 정녕 말도 안 되는 내 오라비의 죽음 속에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저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 라고 그 진실 앞에 눈물 흘리는 그들의 진실 앞에 주님은 가서 철저하게 주님 소리 하잖아요. 여자여, 나 왜 그렇게 많아? 너의 울음은 너와 너 자손의 영원함을 위해서 울어. 왜? 고작 너의 지금의 육체나 나와의 관계를 울어. 응?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리는 게 육이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있으면 성경 찾아가지고 와봐. 응? 살리는 게 육이니 육에 충실해라. 너의 감정에 충실하고 너의 의지에 충실하고 네 생각에 충실해라.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니 이것이 살리는 길이라 라고 한 성경이 있으면 찾아와. 오늘도 기도 가운데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근데 우리의 중심이 왜 영은 없어? 왜 영은 어디 가버렸어? 영은 어디 갔어? 응? 알면 뭐해? 그렇게 안 사는 걸. 가지면 뭐해? 쓰질 않는 걸. 주님이 예수피 줬건만 그 피 어디다 써? 어? 아이고 이거 피 가지고 뭐 할까? 그 피가 있어야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 피 아니면 죄사함 받아? 예수 피 아니면 죄사함 없어. 예수 피 아니면 속죄함 없어. 응? 예수 피 아니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주님. 믿는 자요, 네 손을 당치 얹어. 내가 너의 믿는 믿음 앞에 응답할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도대체가? 어디 갔어? 응? 응? 어디 갔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지금까지 과학은 변해왔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변해왔어요. 아니 알고 보니 둥그네. 아니 둥근 줄 알았더니 아니 그러면 둥글면 저 밑에 사람은 지구는 은하계라는 태양을 통해서 공전과 자전을 하는구나. 야 은하계 속에 지구구나. 그랬더니 이 우주의 넓이를 보니 과학이 열리는 것만큼 그 열리는 것보다 더 엄청난 배로 얼마나 제곱이 되는지 그 우주에 열린 확장을 아직도 재지를 못해요. 열리는 것만큼 우주가 열리고 과학이 열리는 것만큼 해볼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지으시니가 답이 아닙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이 답 아닙니까? 말씀이 답 아닙니까? 근데 답을 어디서 찾죠? 세상을 통해 답이 나옵니까? 과학의 변함 속에 답이 어떻게 나와요? 응? 여러분 세상은 수없이 변화를 만들어 가야 그게 가치가 있어. 가치가. 고전이라는 가치가 귀할 수는 있어도 세상의 변화 속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토로라 그거 한번 나왔다고 들고선 댕깁니다. 모토로라. 야 그거 하나 들면 지나가다가 신형 전화기를 들고 댕기네. 요새 폴더 나왔잖아요. 폴더 응? 폴더 핸드폰 나왔잖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이제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에서도 인터넷이 안 된 핸드폰이 이제 없잖아요. 고봐. 이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해 갑니다. 에? 예, 짐승이 끌던 우마차가 사람이 끌던 인력거가 발로 운동해서 가게 하는 자전거가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이제는 전기로 가는 자동차가 되고 수소로 가는 자동차가 되고 이제는 고반 자기
자기장이라는 부상 열차가 돼서 이제는 1시간 시속으로 말하면 2000km를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때, 부산에서 서울 400km, 2000km의 4분의 1로 따지면 15분이면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돼요. 이제는 드론을 크게 키워서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대가 되죠. 헬기로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비상 시스템이 이제는 헬기로 사람을 이 안전 침대에, 안전바에 묶어서 드론에 위에 딱 올리면 드론을 조종해서 보고, 이때까지 열심히 듣더니 왜 좋아? 오늘 이뻐가지고 좋았구만. 들어오면서 안 졸려고 지 것처럼 냉장고를 턱하다 열더니 자신있게 탁 들근이 오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미리부터 연주야 오자마자 끄내가 못해가지고, 왜? 더 자신있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더니 자신있게 들어가서 오늘 예배 시간에 안 주겠구나. 지금까지 버텼어요. 듣느라고. 근데 지금 줘라. 왜? 지에게 해달라고. 지에게 해달라고. 주지 마. 지금까지 안 줘놨잖아. 그치? 어떻게 알았어? 목사님 오늘 내 얘기 안 하나. 그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변화 속에 얼마나 수많은 수단들이 변해갑니까? 여러분, FTX라는 미국의 영화가 한 10년, 15년 된 그런 영화에 보면 드론이 앞마당에다가 택배 내리는 거, 여러분 영화 속에 못 봤어요? 영화 속에 못 봤어요. 그게 10년, 15년 전 영화들입니다. 그것들이요. 응? 이게 상용화되고 실제화되는 거. 이제는 상용화, 실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 헬기를 타고 가는 우리 시대가 이제는 좀 있으면 내가 내 등에다가 드론 비슷한 거를 해서 개인 제트와 같이 나를 들러서 이렇게 운반할 그런 시대도 뭐 금방 와요. 금방 옵니다. 그런 변화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 변화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수많은 변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세상의 호기심과 세상의 변화 속에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세상의 물질 문명 속에 푹 젖어들게 합니다. 지금도 제도라는 속에 쏙 빠져서 정치라는 곳에 쏙 빠지고 세상이라는 것에 쏙 빠져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딘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직 변하지 않는 분, 오직 말씀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고 지금도 나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셔서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너의 영원한 길이 나에게 있다, 너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너의 진리가 나에게 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변화의 진리가 있다고 말 안 했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성령께 있다. 하나님은 아버지도 하나요, 예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그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구주시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 쫓아가다가 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드리지는 하나의 의식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전적인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기 송 목사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 논리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어떻게 만들었대요? 응? 오늘 아침에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아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들으면서 하나 좀 미안한 것은 그냥 좀 퉁명스러운 얘기를 한다는 거. 코도 크고 눈도 큰 거 그래야 되는데 눈탱이라는 이런 말들.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연주 애기 보고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축복아 미안해요. 눈이 좀 컸을 뿐인데 내가 탱이라고 해서 저도 들을 때마다 그래요. 아 나도 좀 언어를 조금 바꿔야 되겠다. 왜요?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 센 언어가 나오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야. 듣다 보니까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바꿔야 되겠다. 우리는 언어를 바꾸고 말은 바꿀 수 있어.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예수는 언제도 예수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 우리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요. 우리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요. 우리 예배는 시작부터 찬송하는 시작부터 예수 피얘기요. 여러분이 오는 발걸음부터 아버지가 허락하세요. 오는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바라옵나니 그 어떤 일에도 여러분을 개입시키지 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육체를 개입시키지 말고 하나님이여 무익한 것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나로 유익한 오직 살리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나로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며 주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바짝 드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기도할 거예요. 손을 번쩍 드시고 그 돈을 모아서 머리에 얹으세요.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로부터 이 성을 통해서 심령에 가두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두 손을 얹은 것은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 들은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갇혀져야 돼요. 여러분의 들은 말씀이 인격이라는 지정의 모든 것을 섞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얹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지나가는 말처럼 들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이 시간 내 귀를 통하여 내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의지를 통하여 내 피부를 통하여 내가 숨을 쉬듯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가 듣듯 느끼든 감동하듯 그 모든 것이 내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동영상을 통해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심령에 소요되게 하셔서 육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의를 이루어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 소리 쫓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수많은 세상의 언어 속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심령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그러한 의지를 우리를 쓰시되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나를 내 영의 안타까움을 기도하는 주의 성령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의 선물로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